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저기 앞에 에어컨 좀 혹시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유명하시죠? 예. 그리고 이 시 역시 많은 찬양이 있는, 많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후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시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후회를 하셨습니까? 후회하셨나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의로움을 바라지만 그 온전한 의로움을 다 실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어쩌면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신방 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는 이게 문제고 이렇게 이불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후회를 합니다.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도 그다지 공부할 것 같진 않아요.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 그래서 사실 지금이 최선이다라는 보면서 저를 달래면서 이 후회를 잠재우는데, 항상 인간에게는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이랬을 거라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가볍게 저의 후회를 이야기했지만, 후회가 때론 어떤 사람에게 후회는 마음속 깊이 남아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회가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의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성숙하게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어머니에게 모질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무도 코인 모를 때, 내 친구가 코인 하자고 할 때 코인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 후회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요. 연인이 떠난 뒤에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성숙했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요, 그 연인에 대한, 지난 연인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그 여인의 사랑을 받는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있죠. 사랑을 잃었으니 슬퍼하고요,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효자가 우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후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밥을 못 먹겠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은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서 얻게 될 돈이 줄 안식을 사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돼서 마음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잡지 못할 것 같으면, 갖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러면 그 감정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후회라는 깊은 감정은 저처럼 어제 그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혹은 LG 트윈스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이런 정도의 후회가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사랑이 깊은 만큼 후회도 깊으니까요.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합한 자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에게도 아주 하나님도 사랑하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도 후회를 합니다. 우리처럼요. 오늘은 51편을 통해 다윗이 하고 있는 후회를 살펴볼게요. 51편의 표제를 보면, 표제는 사실 이제 무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다윗이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다윗이 밥세바와 동침한 후, 밥세바가 발음이 안 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 있어요.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실은 제일 지우고 싶은, 그래서 후회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무엘하 11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왕이었어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전사이자 왕이었어요. 영토는 점점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영토만큼이나 백성들은 자신에게 환호했습니다. 다윗이 역시 너무 멋진 왕. 그는 성공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의 왕궁은요, 고대 시대 모든 왕궁이 그렇듯 다 고지에 있고, 고대 왕궁도 보면은 저기 강 밑에 이런 데 있니까 산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왕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왕궁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의 옥상에서 걷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으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이든 그가 결혼했다라는 거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을 얻어야겠다. 이 여인을 품에 안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는 보였습니다. 신하를 불렀어요. 그냥 자신이 간 것도 아니라 신하를 불러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번에도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왕이니까요. 사람을 불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략은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이제 아내와 관계를 갖게 한 다음에 혹시라도 아이를 가지면 그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이제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엄청 충성된 장수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가 이제 집에 가겠냐고 하면서 충성을 지킵니다. 다윗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그러는데 이제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또 사람을 불러 전쟁터에 있는 돌아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왕은요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고요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셨고요, 진정한 왕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회하죠.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51편이에요.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억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기뻐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유체적으로 범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이든 그가 결혼을 했던 어떤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 자체를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권위에 의해 강간을 당했죠.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의 남편마저 죽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남편이 이제 그 권위로 자신을 이제 아내로 품으려고 해요. 그가 정말로 다윗을 사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밧세바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여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적인 쾌락을 사랑한 거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결혼했든 아니든. 그래서 죄를 짓죠.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살인이라는 죄도 다윗의 사랑과 원함이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밧세바가 그 당시에 봐봐요. 이 자신의 범에서 자신의 아이가 생겼는데 밧세바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를 오게 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밧세바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밧세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사랑한 거죠. 이 죄가 밝혀지면 백성들의 원성과 명예의 실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 위대한 왕 이런 건 없습니다. 다윗은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덮으려고 하죠. 죄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을 무시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이 여인을 품고 싶다는 열망은요, 우리아라는 신하를 사랑하는 열망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걸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배해 버렸어요. 죄를 짓는 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것이, 저 여인을 품에 안는 것이 저 신하의 충전심을 기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다윗은 판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를 범한 거예요. 아니, 우리아를 범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졸까봐. 지금 졸면 집에 가서 자세요 그냥. 죄송해요. 밧세바를 범한 거죠. 가치 판단이요. 다윗은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 판단에 의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원했죠.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밥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짓는 죄의 핵심이에요. 죄는 그냥 나쁜 일을 한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나쁜 이유는 뭐냐면 영광스럽고 큰 사랑에 대한 무시가 있고 작고 한찮은 사랑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죄가 가치 판단이라면 후회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 역시 가치 판단인 걸 아시나요? 그때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돌이킴이죠. 오늘 시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죄의 엄중함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이 죄를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4절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의 죄가 엄중한 이유는 죄의 대상이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밥세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밥세바는 다윗의 죄를 생각했을 때 사실상 강간을 당했습니다. 남편인 우리아도 이렇습니다. 태어날 아기도 죽게 되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 한 가정은 파탄이 났고 커다란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죄가 엄중한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교만함으로 왕이기에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밥세바를 이용했을 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까요? 성. 남녀 간에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관계도 할 수 없는 결혼이란 언약 가운데 친밀하게 누리는 교제, 성, 연합.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 즐거움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영광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 서로에게 신실하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란 즐거움은 그냥 상대를 나에게 막 쟤를 얻고 싶어라는 욕망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하고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를 섬기는 것으로 성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삼위 모두 영광스럽고 무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을 주셨죠. 다윗은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모든 죄는, 여러분 죄를 지셨나요? 이번 주에요? 모든 죄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셨나요? 거짓말을 하셨나요? 그럼 왜 그냥 어떤 사람에게 준 상처와 슬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품었던 그 마음과 여러분이 품었던 그 이번 주 해봤던 그 행동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죄는 엄중하죠. 그리고 다윗은 후회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까 죄는 사랑이고 기쁨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했고 기쁨을 추구한다면 다른 기쁨을 무시하고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기쁨은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쾌락으로 저 여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룩한 왕으로 남는 거죠.
기쁨을 추구하기에 다윗이 무시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잃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답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이 사건, 다윗이 지우고 싶은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얻게 된 아이는 생명을 잃었고요. 충성시는 신하 우리아도 잃었고요. 백성들의 존경도 잃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실제로 아까 다윗의 왕국이 되게 영광스럽고 뭐 이렇게 굉장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은요, 전생기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 간의 싸움을 보고요, 그 와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에게 찬탈당하는 일도 겪습니다. 이후 다윗의 삶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 사건으로요. 죄를 지어서요. 다 잃었어요. 많이 잃었어요. 근데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잃은 것? 슬프죠. 왕의 명성? 슬프죠. 저 여인의 사랑? 슬프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슬퍼한 게 있어요. 11절 12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잃은 것이 다윗은 가장 슬펐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그것을 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은 후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후회에는 어떤 원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었기에 슬퍼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이한이 등장. 이한이는 회개를 잘합니다. 제가 회개를 시켜요. 아빠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만 내 동생이 나한테 바보라 그랬어. 자기가 먼저 때렸으면서 내가 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저희가 지금 다 알잖아요. 부모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걸 이제 혼낼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뭐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벌을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서서 벌을 쓰는데 서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아빠한테 얘기해줘. 이런 벌을 받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아세요? 아이가 10분 동안 일어서 서 있어요. 또한 얘가 좋아하는 간식을 빼앗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너가 좋아하는 뭐 사탕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짜 슬퍼합니다.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왜냐하면 사탕을 못 먹거든. 사탕을 잃었거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한이가 거짓말을 해서 가장 슬퍼할 것은 이한이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탕을 못 먹게 됐다는 것도 아니야. 너가 죄를 지음으로써 아빠가 슬퍼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너가 진짜 죄를 범하면서 계속 잃는 무엇이야. 넌 그걸 슬퍼해야 돼. 그러면서 사탕은 절대 안 주죠.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슬프십니까? 그리고 그 슬픔에는 역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계를 잃은 것이 정말 슬프십니까?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용납해 주셨어 라는 기쁨이 아주 작게 느껴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슬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슬퍼한 거, 마땅히 지금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나요? 다윗의 죄의 엄중한 것은 그 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한 실수라면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박연이 맨날 하는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할게. 그리고 내일 또 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박연은 계속 그럽니다. 이거 실수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수가 아니야. 너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 사고가 아니야.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건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다윗의 죄의 엄중함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갑자기 탈선 정도, 이게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약간 기차가 탈선한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실수였을까? 나 잘하는데? 나 하나님 중심의 합한 자인데? 탈선이었을까? 어쩌다 한 그냥 그런 일일까? 아니다. 이건 내 본성과 가장 어울리는 행동이다.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언제든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이 저 여인을 품에 안은 이유고 우리아를 죽인 이유다. 죄를 짓고 태어난 척 앉아있는 이유다.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는 언제든 영광스러운 기쁨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죄의 기쁨과 바꿔버리는 인간이다. 이것이 죄의 엄중함이에요. 다윗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다윗과 같이 행동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지은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박현진이 박현진과 같이 산 결과입니다. 이것이 슬픈 이유죠. 그리고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는데요. 그냥 사고라면, 실수라면 그거 하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그 정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윗은 이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이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느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해도 됩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다윗대로 계속 살 것이고 박현진은 박현진대로 살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계속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을 무시하고 죄가 약속하는 찰나의 기쁨을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며 그 기쁨을 따르는 삶을요. 우리는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를 잘라버린다면 마치 그냥 나 자신을 다 버려야 할 것처럼 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죄의 엄중함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후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안 됐어 라고 후회해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효를 후회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사지 못한 주식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지금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고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후회는 그때 그랬어야 했어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죠. 후회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의 후회는 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고 악한 선택으로 잃은 것을 슬퍼하지만 동시에 소망하고 있어요. 8절이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을 무시했기에 죄를 범했지만 다시 자신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의를 높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이 비참에서 건져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망은 10절에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제가 51편에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인데 10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자신의 본성에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참혹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소망이 있어요. 네, 다윗의 소망은 이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실함과 정한 마음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조해달라고 얘기해요.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선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이 창조하다는 것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단어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그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회에 담겨있는 소망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뻔뻔하지 않나요? 되게 뻔뻔하지 않아요? 이미 죄는 다 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윗의 죄로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그 죄에는 여러분의 기쁨을 향한 추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달라고 하다니요. 뻔뻔하지 않나요? 이 뻔뻔한 원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의 결과를 처참하게 알면서도 다윗이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자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3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다윗이 참혹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본문에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복수입니다. 자궁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자기 아이를 향해 느끼는 강렬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5절에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했죠.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낳았다고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자궁에서 자신의 아이를 품고 사랑하듯 다윗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또 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명령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렇죠? 하나님 범죄를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다함 없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마음은 없어요. 예배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벅찬 거요. 기도도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기도 시간에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와 예배의 가장 큰 즐거움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회개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죄를 짓는 현실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 있죠. 그리고 기도회에 오죠. 사탕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탕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분을 원함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제 했던, 형제에게 했던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죄를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냥 잘못 살았어야 대한 한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후에요.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하죠. 회복할 것을 꿈꿉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까요. 다윗이 한 회개에는, 이 51편의 회개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 인생에서 하는 후회와 다른 지점이 이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며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 중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마음 안에 죄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분이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함을 가지신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3절에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항상 그분 앞에는 죄가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눌린 양심의 비참함을 아셨고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를 계속 경험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분 바로 앞에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겪는 비참함과 슬픔, 후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셨죠. 다윗의 죄가 되셨죠. 다윗의 이 뻔뻔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유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이유는 그 죄의 대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처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고요, 박현진이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마음을 창조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 거룩한 우레로 마음을 돌이킬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걸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후회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는 능히 지금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오늘은 저와 같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